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내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며 주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와 울고 웃고 있습니까? 입니다. 2019년에 이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조커. 이 영화에는 이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은 이 영화 조커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서 플렉이 조커라는 이 닉네임의 악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광대가 직업인 이 아서는요, 아서 플렉은 어느 날 광대 분장을 한 채로 버스를 타게 됩니다. 대교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어린아이가 돌아보니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주면서 아이를 웃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를 본 아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아서에게 말하는데 그때 아서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아서의 정신병이 발작된 것입니다. 웃는 이유를 이제 알지 못하는 이 아이 엄마는 불쾌해하면서 뭐가 그리 웃기냐라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서는 늘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한 카드 한 장을 꺼내줍니다. 꺼내서 건네줘요.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기분과 상관없이 갑자기 웃는 병이 있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서는 다른 사람이 웃지 않는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눈치를 받기도 합니다. 아서는 주변의 환경,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웃게 되는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이 아서와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 그리고 슬퍼해야 할 때를 혼돈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의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이 시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때로는 잔치집 놀이를 하면서 이 피리를 불기도 하고 때로는 장례식집 놀이를 하면서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피리를 불 때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해 주면서 그 놀이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울 때에는
가슴을 치면서 함께 슬퍼해 주면서 놀아 주었습니다.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슬픈 일을 보면서 슬피 우셨고 기쁜 일을 보면서 피리를 불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것에 춤추지 않고 슬퍼하며 가슴을 쳐야 할 때 가슴을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이 웃음 코드가 달랐고 슬픔의 코드가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고 또 그분의 슬픔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피리를 부시며 기뻐하셨고 또 무엇을 보시면서 슬피 울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우리인 것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우리라는 동질성을 느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이 지은 죄, 이 죄를 고발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였죠. 사람에게 많은 슬픈 일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슬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여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하는 절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 요한의 모습,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는 부분은 이 요한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슬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에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슬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이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이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몸을 보았을 때 통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탄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슬퍼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다지 슬퍼해야 할 그런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 자각을 하더라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또 슬퍼하시며 가슴을 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곧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때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하고 그 해결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슬픔을 외면한 채 혼자 울지 않도록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로 또한 기뻐할 것은 기뻐하도록 피리를 부시며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예수님은 피리를 부시며 사람들로 이 춤을 추도록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맹인, 못 걷는 이들, 나병 환자들 등등의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메시아의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러한 병들은 죄로 인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병들이 고쳐진다라는 것은 곧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된 것 같이 지낸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보았어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고, 사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했던 이들, 그 이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피리를 부으실 때에 이를 듣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춤춘 이 여인도 있었죠. 자신이 폭리를 취해서 얻은 재산을 돌려주면서 함께 춤을 추었던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인한 슬픔에 머물러 있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피리를 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애통해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찬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속의 피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춤추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기쁨을 가지고 춤추며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슬퍼할 일과 춤을 추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 춤출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춤을 출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의 삶을 살아간다면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는 기뻐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울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긴 이 악명 높은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그가 행한 이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속한 남자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아합이 어떻게 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라고 열왕기상 말씀에 나옵니다. 아합 왕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 이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 배를 입고 통회하는 이 아합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악명 높았던 이 아합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인해 슬퍼하실 때에 자신도 베옷을 입고 함께 슬퍼하며 가슴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쁨의 피리를 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피리를 불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하며 춤추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춤추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며 애통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피리를 불며 춤추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애통케 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애통해 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지 말고 하나님 곁으로만 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하나님으로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우리가 춤출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에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피리를 불며 춤을 추고 또 언제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웃고 우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애통하는 일에 춤을 추며 예수님이 피리를 부시며 기뻐하는 일에 시큰둥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며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동참함에 너무 감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즉 집에 가스는 끄고 왔는가, 불은 끄고 왔는가, 어제 봤던 드라마가 재밌었는지 다음이 궁금하다, 또는 그 프로젝트, 그 일들이 성사될 수 있을까, 뭘 더 보완해야 할까, 돈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까, 또는 그 사람과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등등, 이 예배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걱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불평, 불만, 시기, 이 비방하는 말들을 한다면 예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위로, 이해함과 배려함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면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기뻐하고 누구와 슬퍼합니까?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외치며 담대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회개와 함께 슬퍼하길 원하고 기도로 그 슬픔에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부터 시작하여서 다른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울고 웃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며 악해져도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며 그것으로 춤을 춥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며 절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내 가정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며 애통해 하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을 잊고 슬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서 외롭게 혼자 춤을 추시며 혼자 외롭게 애통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시고 슬피 울 때에 주님과 함께 가슴을 치며 울 수 있고 기뻐하시며 피리를 불 때에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과 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깨닫게 하고 세상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기뻐해야 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슬퍼해야 할 때 가슴을 치며 슬퍼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